오늘 본문에서도 사울 왕의 악행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또 그 딸린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또 심지어 가축까지 생명이 있는 것은 모조리 죽이는, 전멸을 시키는 몰살, 학살, 이렇게 다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살았던 그 동네를 완전히 씨를 말리는,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오늘 사울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집착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뭔가 상당히 잘못된 상황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예전에 여러분 혹시 포청천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자주 나왔던 표현 중에 황제에게는 만만, 만만세, 왕에게는 천세, 천천세. 황제, 중국의 왕은 황제라고, 우리는 왕이었죠. 그래서 이 황제가 황제권을 수만 년을 그 왕권을 누리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수천 년을 그렇게 지속되기를 그렇게 비는, 또 축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랫말은 당시 그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21장이라든지 29장에서도 보면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졌던 노랫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뭡니까? BTS의 이런 노래들처럼 세계 어디를 가든지 BTS 노래를 알듯이 이렇게 이 다윗을 향한 이 노래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몰라도 이 노래는 아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노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불렀던 그 어떤 노래, 앞뒤 가사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고 가수도 모르는데 어떤 한 구절은 오랫동안 기억나는 그런 노래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랫말을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이 노랫말을 기억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은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사울은 뭡니까? 이건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던 노랫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아들 같은 사람,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 엄마들, 또 아내들, 딸들이 나와서 그 승리를,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내 아들이 살아오고 내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이 승리를 가져다 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어떤 음악 중심이라든지 인기가요라 이런 데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노랫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이 딱 사울의 가슴 속에 박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리다니, 이것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여러분, 내가 그리 만만한가?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반역이야. 아니, 다윗이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구 집 아들인지도 모르는 10몇 살밖에 안 된 그런 아이돌 같은, 여러분 아이돌 아세요? 어른들은 잘 모르잖아요. 화사를 아십니까? 21을 아십니까? 누구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랫말은 우리 정은석 선생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걸 반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요나단이라든지 자기 딸 미갈이라든지 문무백관 신하들이라든지 백성들이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당시에 사울은 절대 권력자였죠.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이 시기심,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의처증을 앓는 분을 봤는데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딸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집을 나가면 밤 10시 넘어가지고요. 조금 한적한 동네였어요. 이 남편은 어디 갔다 왔냐고, 누구 만나러 왔냐고. 아니 딸이 지금 야자 마치고 오는데 골목길이 어두우니까 마중 나가 1초 간격으로 보고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부 사이든 지도자와 교인 관계든 누구든 한번 믿지 못하면 이건 아무리 옆에서 설명하고 증거를 해도 믿지를 못해요. 심지어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도 편집했지. 누구 거야? 도저히 믿지를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갔다 와도 예배 갔다 오는 것도 안 믿습니다. 거짓말이지. 진짜 예배 갔었어? 사람 정말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이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반역자로 몰고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40년을 집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80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은 30세의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한 지파의 왕이 되죠. 30세고 또 사울은 80세에 죽으니까 몇 살 차이입니까? 50 차이 납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죽이고 미갈하고 결혼을 하고 이게 나이가 한 20대 다윗은. 그러면 사울왕은 몇 대입니까? 70대입니다. 70대에 20대하고 저게 반역할지 모른다고 이 죽일 인간, 이렇게 한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식구들을 다 모압으로 망명을 시키고 자기는 도망을 다니는, 그게 20대고 왕은 사울왕은 70대예요. 여러분, 이걸 반역을 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말 같지도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20대 다윗이 반역을 한다고 내가 70대인데? 교회에서는 이미 은퇴한 나이인데? 내 자리를 넘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희 청년 20몇 살 먹는 청년이 내 자리 넘본다 이렇게 말하면 저게 장로 되려고 저런다, 이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사울왕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 다윗을 반역자로 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사울은 그 질투에서 시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 아들 요나단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 묵상에 보면서 보면 두 분의 언약을 맺습니다. 생명 같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 언약을 맺고 앞으로의 우리의 집안과 당신의 집안이 서로 국가 간에 보면 상호 불가침,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딸 미갈하고는 혼인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의 나이를 그 간격을 추정을 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의 간격은 최소 10살에서 20세 사이, 그래서 대략 10몇 살은 차이가 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서로 죽이지 않기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 나이가 그렇게 차이 나는 다윗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있고 자존심 내세우고 있습니다. 직접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세게 던져야 벽에 박히겠습니까? 이게 뭐 어느 벽에다가 던져가지고 창이 박히겠어요? 아무리 나무로 된 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창을 던져서 박힐 정도면 정말 다윗이 죽으라고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안 되면 블레셋을 통해서라도 이 다윗을 죽일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군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왕이든 지도자든 장군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권력에 도전이 된다 싶으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있고 용감한 사람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용병으로 채용하기도 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도액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아버지를 도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버지에게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아버지,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요나단 말고는. 잠깐 사울이 주춤하지만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창도 던지고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을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다윗이 지금 나를 치도록 만들었느냐? 다윗이 언제 사울 왕을 공격했습니까? 요즘 같으면 수금으로 기타를 탁 하다 기타에서 뭐 도시락 폭탄이라도 터졌습니까? 한 번도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넘보거나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일 뻔한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옆에서는 죽이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그래서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빵하고 칼 주었다고 그거 나를 지금 죽이려고 골리앗 칼을 주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적으로 말하면 왕의 폐하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하를 지키는 호위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까?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를 말하더라도 그는 왕실에, 사울 왕실의 중요한 이 사람인데 뭘 다윗을 돕고 안 돕고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사울은 너와 너의 친척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죽었어 마땅하다. 그들은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나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유로 다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하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죠? 그 에봇,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장을 했습니까? 그냥 에봇을, 그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어요. 무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의 명령은 옳지 않은 것이죠. 무슨 영모는 삼족을 멸하라, 무슨 그런 그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신하들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아수르라든지 바벨로니아 이런 그 제국들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에 있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더라도 몰살시키지 않습니다. 적국인 경우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조리 죽이는 것이죠.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듣죠.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도액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죠. 85명을 죽입니다. 도액은 칼로 남자, 여자, 그러니까 에봇 입은 사람이 85명이고 여자는 에봇 안 입고 있죠. 제사장 아니니까 그 가족들, 딸들 다 죽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심지어 갓난아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젖먹이까지 나귀와 소와 양들을 다 죽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입니다. 제사장이 살았던 노비라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이방인 손을 빌어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다 몰살을 시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도액이고 사울 왕입니다. 이 심각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사건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무고한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에 대해서 심판하는,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선별적 징벌을 했죠. 여러분, 선별적 징벌은 정말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권을, 국가가 부여한 사법권을, 심판권을 선택적 기소를 하고 선택적 수사를 하고 선택적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심하게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멸, 심판하라고 시켰는데, 심판권을 주셨는데 선별적 심판을 하는 것이죠. 이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85명 제사장을 거기다가 젖먹이까지 모조리 진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멸하라는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삼족을 젖먹이까지 모든 가축까지 진멸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시대도 아니고 우리는 사울만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법권도 없고 무슨 사형 집행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런 착각을 해요. 우리는 마치 언제나 선인 편에 있는 것처럼 나의 적은 전부 다 사울이고 나는 항상 다이 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어떤 때는 내가 사울같이 하고 어떤 때는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칼과 창을 갖고 있지 않지만 키보드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또 아니면 SNS에 무슨 글이든지 쓸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키보드권이 있고 우리는 자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는 댓글 쓸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울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울만큼의 권세와 힘이 없을 뿐 여러분 글과 말이 칼과 창처럼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로 85명을 그 동네를 다 썰어버릴 수 있는 것이 지금의 SNS고 키보드 아니겠습니까? 글로서 말로서 생각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무모하게 무식하게 무대포로 그렇게 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늘 피해 입는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사울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겸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늘 피해자고 나는 늘 도망자고 나는 늘 누군가에게 도망치는 사람, 나는 늘 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와 자중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발등을 찍는,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과 도액의 이런 행동은요, 거의 사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신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를 다 없앤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사장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도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곧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왕 없고 사무엘 없고 제사장 없어도 나는 혼자서 내가 왕이니까 군 통수권자고 인사권자니까 내가 못하면 내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가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인사권자니까 하나님 없이도 제사장 없이도 사무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당장 내일 본문에서 보면, 내일 23장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쫓기는 중에도 블레셋에 의해서 그일라가 침략당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구원하러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내일 보면 또 묻습니다. 그일라가 반역을 할까요? 배신을 할까요?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라는 답변을 주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기회를, 이런 은혜를 이제는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을 죽인 사람은 도액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제사장이 없습니다. 일찍이 사무엘의 외면을 받았고 이제 제사장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제사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나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고, 나는 내가 못하는 일은 사람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면 돼. 나는 인사권자야. 나는 제사장의 기도와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격려나 도움이 없어도 됩니까? 사울 왕은 그동안도 많은 잘못과 실패를 내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원래 사울 왕이 그 왕으로 부름받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를 왕으로 세워서 내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될 사울 왕이 지금 누구하고 싸웁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적을 죽여야 되는데 아군에게, 자기 백성에게 총과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블레셋을 주적으로 삼지 않고 제사장과 여호와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을 막았을 만류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SNS에 아무렇게나 무슨 글을 써도 여러분 말릴 사람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불행한 것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페이스북이나 뭐 페북이라든지 이런 데 글을 간혹 어떤 때는 교인들 중에 사모님 그 글 쓴 거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아무도 안 보겠지. 그냥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칼이고 비수고 그냥 막 날리는 것이. 여러분 그걸 말려야죠. 말려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글은, 그 말은 그 너의 얼굴이야. 너의 마음이야.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사울만큼의 권리와 힘이 없을 뿐 우리는 그런 걸 막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을 던지듯이 글로써 말로써 그냥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카톡에 어떤 말을 쓰든지 말릴 사람이 없다.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사울은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될 지도자가 백성을 죽이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모기라도 여러분 85마리 죽여보셨습니까? 이 전자모기채 가지고 여러분 여기 동네 모기 많아요. 쥐도 있어. 쥐 들쥐도 있어. 여기 여러분 그걸 여러분 사람이 85이 제사장이 사람이 85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85명이고 여인들 젖먹이까지니까 여러분 그것을 칼로 다 죽인다. 온 동네가 피범벅이 되는 것이에요. 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아침에 일찍 청소하러 왔어요. 자기 이렇게 2층 3층년인데 그 시간에 못 오니까 아침 8시에 9시에서 가야 되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영화부실 청소하는데 벌레가 한 마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벌레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럼 벌레 한 마리도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까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함부로 죽입니다. 이제 우리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닭을 여러분 만약에 200마리를 혼자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글로서는 수만 수천만도 죽일 수 있잖아요. 글을 갖고는 SNS 글을 갖고는 모조리 다 지구를 10번도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잔인한 것이에요. 우리도 사울만큼 힘이 없을 뿐 내가 글로써 내가 말로써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생명 있는 존재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불행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그냥 폭주족 같습니다. 이것은요 자신도 불행하고 그 공동체도 불행합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자신의 그 특권을 그 40년의 그 왕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저는 들었던 생각은 나는 다윗이야. 저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윗만큼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우리 각 가정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특권과 많은 자유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70대가 20대로부터 자기 왕권을 도전받는다고 이렇게 싹쓸이를 하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데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획득하고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책임,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로, 여러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만큼의 권한이 없기에 그만큼의 잘못이나 그만큼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작은 특권들, 작은 어떤 권한들, 그런 어떤 자유들을 가지고 또 적은 소유의 그런 것들이라도 그만큼의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1달란트 맡겼다면 그만큼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작은 권한이라도, 적은 소유라도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주간 겸손하게 살고 좀 이웃을 생각하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표현해내면 좋겠습니다. 작은 재능이든 소유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겸손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